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동탄 꿈의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얻으시고 늘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며 살듯이 영이 숨을 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이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문 뒤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다시 애굽을 나올 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소유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직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그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그 중에서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제 14장에서 일어납니다. 14장은 세 차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왕의 이름들이 보니까 참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을 주축으로 하는 4명의 동방의 왕들이, 위치는 어디인지 불명확하지만 서방의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방의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서방 왕들 중에는 아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있었습니다. 동방의 4명의 왕과 서방의 5명의 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서방의 왕들의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의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 끝자락에 보니까 그들이 13년에 배반을 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배하에서 그들이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5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5절부터 쭉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은 그와 함께한 동방의 왕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밑에서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 했던 서방의 5명의 왕들은 다시 한번 연합하여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동방의 왕들과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역시 또다시 서방의 왕들의 패배였습니다. 동방의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하는 왕들이 이제 2연승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5명의 서방의 왕 쪽에서 살고 있던 롯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롯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4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아멘. 이 그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하는 동방의 4명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리품들을 챙기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고 자신의 몸도 적들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릴 만큼 참으로 많이 우리 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고통에 관련하여서 작가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에 낯을 치니 라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이 포함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 부분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보고 있자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닥칠 수 있는 많은 시련에 대한 기도, 그리고 고통에 대한 호소,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에 하나님께 제기하는 불만 가득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시편 44편의 고백입니다.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그냥 놔두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12절의 롯도 이러한 시편 기자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넓게 퍼져 있는 악으로부터 오늘은 내가 그냥 그 악에 걸려버렸구나 라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닥쳐온 이 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고 불명확하지만 고통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맹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풀무불 속에 사형 선고를 받고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했던 것 같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물론 정말로 괴롭지만 믿음으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제가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롯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전쟁으로부터 도망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동맹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인 롯의 사로잡힘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습니다. 어디까지 쫓냐면 14절 후반에 보니까 단까지 쫓았다라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이라는 지명은 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지명입니다. 단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남단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이야기할 때 브엘세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단까지 그들을 쫓았다라는 말이 그들을 끝까지 쫓았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과 동맹한 자들, 즉 15절에 그의 가신들은 밤에 이 동방의 왕들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로 던져졌을 때 그 불구덩이 속에 셋이 아니라 4명이 있다라는 고백을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인물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좋을 때만, 우리가 기쁠 때만 동행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이유를 모르는 그 끔찍한 고통에 휩싸이고 사로잡혔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고통 속에 있는 롯을 구해내십니다. 굉장히 열세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병과 동맹 맺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강한 동방의 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롯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그 불처럼 뜨거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돌라움과 함께한, 아브라함이 그돌라움과 함께한 그 모든 왕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의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 승리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통받는 롯을 구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소돔 왕은 반대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2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소돔 왕도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심지어 자신의 정당한 목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미 먹은 것과 동맹한 사람들의 분깃을 취하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읽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연승을 거둔 동방의 왕들도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려던 소돔 왕도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롯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자신을 영접한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함께 높아질 수 있었지만 최소한의 분깃만 남겨두고 그 영광을 포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망 권세가 가득한 땅에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이 고통으로 활활 타오르는 풀물불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는 마치 신의 아들 같았다고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신의 아들 같은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의 근원인, 죽음의 근원인 죄의 값을 죽음으로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여전히 저 밖에 실제하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고통의 중심 속에 계시는 분들도 또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모든 고통의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동탄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오늘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품으시고 오늘 그 자유를 맛보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통 속에 있던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고통 속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광이와 유준이와 그리고 조경자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인정함으로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함에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고 늘 거듭나게 하시옵고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